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6년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8월이 지나가죠. 이번 수요일부터 여기 맨스필드 퍼블릭 스쿨은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의 기나긴 여름방학이 드디어 끝나고 어머니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시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유컨도 한동안 조용했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정막강산이었는데 이제 학생들 들어와가지고 막 시끌벅적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이번이 유콘 설립 이래에 가장 다이버시티한 신입생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5,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여기도 한 분 계시고 5,2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다이버시티하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됩니다. 첫째 월요일은 레이버데이 홀리데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뉴잉글랜드는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에서는 밖에서 놀 수 있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해서 레이버 데이까지 그때만 밖에서 놀고 그 다음에 밖에 못 나가 논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요즘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 일요일 날 우리 소풍 가죠. 신입생 환영회. 지난번 신입생 환영회 작년인가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갔더니 다 신입생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있던 사람들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오시는 분들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 가고 가을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일요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복자, 소리, 음자. 말 그대로 하면 복음, 기쁜 소리 이런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헬라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뜯어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뭐 해석할 것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그대로 복음, 즉 복된 소리입니다. 뭐 의미를 보자고 하면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영어에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초기 그 앵글로색슨이 가지고 있었던 good spell이랍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God spell. 그 God spell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good spell이 되고 그 good spell이라고 하는 것이 gospel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good news 또 gospel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리, 복음, 기쁜 소리. 그리고 그 복음, 기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 주었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좋은 소리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따라 나온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규정을 하죠. 자,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에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무언가에. 뭐 돈, 경제 이런 것에 포로된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요. 하루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루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품을 팔아야만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 안식일 하루는 일 못하고 그리고 굶어라 하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 되었고 그래서 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헌금, 제물을 바칠 수 없고 성전세를 낼 수 없어서 또다시 죄인이 되는 그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이라는 것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곧 내일 아침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격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경제적 가난으로 포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적 부로 인해서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 이야기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병우라고 하는, 앞으로 읽어도 우병우, 뒤로 읽어도 우병우. 이 우병우라고 하는 민정수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이자가 공개한 재산만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한 1000억 될 거야, 숨겨놓은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인데 이자가 자동차가 한 대도 없대요. 그러니까 500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차는 한 대도 없답니다, 이 사람 앞으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차를 몽땅 다 그 페이퍼 컴퍼니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에다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등록된 자동차 보니까 포르쉐에 나온 것, 그건 저도 알아요. 포르쉐는 아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적어봤어요. 마세라티, 콰르토, 포르테 이런 차도 있답니다. 뭐 한 2억 정도 하는 차래요. 이런 차들을 다 그렇게 회사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신고한 세금이 한 신고한 재산만 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 재물에 오히려 포로가 된 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땅콩 회황, 그래서 대한항공 조현아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포로가 돼서 그런 미친 짓, 간단히 말하면 지랄인데 그런 지랄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가난으로 인해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함의 포로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포로가 되어서 인간성,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 사고를 상실한 자들, 즉 돈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사고의 포로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복음은, 즉 복음은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서 다가가는데 그 기쁜 소식은 그들이 무언가로 인해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놈 눈깔은 왜 달고 다니노 하는 이야기. 눈은 누구나 다 있어요. 맞습니다.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에서 나온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떤 남녀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답니다. 그러자 이 남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문을 열고 나가서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골프 가방을 들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갔답니다. 지금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운전기사는 그냥 거기다 놔둔 채. 그래서 결국 이 운전기사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 죽어가는 운전기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렁크 열고 골프 가방 들고 그냥 가버렸는가 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골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는 버스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눈깔은 왜 달고 다니냐 하는 거예요. 저들 눈에는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여요. 눈은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이 있기는 한데 골프 가방은 보이고 손목에 찬 시계는 보이고 그래서 아야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볼 수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조위 조사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강제로 세월호 참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조사 기간을 만료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그래서 특조위 강제 해산을 중단하고
조사 기간을 다시 더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해요. 그것도 광화문 광장에서. 솔직히 저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물론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략 그 광화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저쪽에 광화문 있고 하는 거기 아닙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 요만한 광장이라는 거죠. 그 광장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광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100명? 200명?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일 겁니다. 자동차로 가든 뭐 걸어가든 거기 직장이 있어서 다니든 아니면 점심 먹으러 나오든 간에. 그런데 그들이 다 눈을 닫고 다닙니까? 이렇게 감고 다닙니까? 다 눈 뜨고 다녀요. 그런데 그들 눈에, 아니 꼭 그곳을 가지 않더라도 신문이라든가 또는 방송을 통해서도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보지 않는 겁니다. 눈먼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 비유 내용에서도 보시면 눈먼 사람들이 나와요. 강도 만나서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기 쓰러져 있다고요. 길을 갈 때 눈을 이쪽만 가리고 가나요? 아니죠. 눈 뜨고 갈 거 아닙니까? 눈 뜨고 이렇게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가 그 옆을 지나가요. 제사장 눈에 성전은 보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눈에 율법책에 나와 있는 문구는 보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안 보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라고. 사드 배치가 제3지역으로 뭐 이미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자 일부 성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그래 그리로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한다 제3지역 사드 배치 찬성한다 이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집 뒤에 그 사드 배치 안 하고 저쪽에 갖다 사드 배치하면 될 거야. 아니 괜찮아 이런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인터뷰를 하는 한 젊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발 어르신들 앞에 나서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계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좀 보고 잘했다고 등만 두들겨주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성주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하니까 성주가 바로 사드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입구라는 거예요. 길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를 붙잡고 사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느 곳에도 사드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밤을 새워서 몇 날 며칠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3지역으로 가면 우린 괜찮아 라고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눈에 보이는데 이 노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인들이 눈이 먼 거예요. 결국 그 눈 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아니 그들이 보려 하지 않는, 아니 그들이 눈이 먼, 아니 그들이 눈 먼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눌린 자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는 눌린 자들이 없습니까? 보이십니까? 과거에 눌린 자들, 이 정신사고에 눌린 자들, 정치 권력에 의해서 눌린 자들, 사회적인 차별에 의해서 눌린 자들, 폭악과 억압에 의해서 눌린 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친일과 남로당 반역과 독재라고 하는 과거에 눌린 사람입니다. 박근혜입니다.
그 눌림이 결국은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박정희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과거가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는 결국 모든 것이 다 박정희로 통하게 되는 것이고, 박정희 우상화에 눌려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교과서를 국정화로, 그리고 박정희가 저질렀던 한일협정과 똑같은 굴욕적인 1대1 외교를 통해서 위안부 졸속 합의를 해버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결의 대상으로 만들고, 종북이니 간첩이니 요즘 나와서 늘 하는 얘기가 뭐 유언비어라든가 국기문란이라든가 하는 이런 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14년간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를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성은 스스로 아버지, 글쎄요, 그런 걸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하튼 간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에게 14년간 눌려 있었던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싫은 것, 아니 그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운 것으로부터 마침내 스스로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합니다. 난 친부로부터 1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공개하기까지 그 여성의 아픔은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이것은 그냥 기뻐, 좋아,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다 부드럽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얼싸안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보게 해야 하는 것이고,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로부터 속박당하고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 그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을 싸워 이겨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으면, 너희가 그래서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하고, 속박당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포로된 자에게 넌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넌 자유해. 라고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은 또한 눈먼 자들에게 멀어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 사람이 봐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 그들 스스로가 이제 정말 사람이 정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고, 또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눌리지 않는 삶, 과거든 권력이든 사회적 차별이든 폭압과 억압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 이상 눌림받지 않는 삶,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포로되게 한 것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아니 보려 하지 않는 그 먼 눈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막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깨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복음, 기쁜 소식 안에 살고 계십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셨거든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왜? 복음은 숨겨둘 때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음의 삶이 이웃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